이 시간 날씨가 쌀쌀한데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늘 그랬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주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독감이 너무나 유행해서 저도 약간 기미가 있는데 목이 약간 아픕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불행도 막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인물이죠. 그 믿음의 선진인 요셉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을 묵상해 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뭅니다. 초창기에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위협당하고 심지어는 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단 말이에요. 또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대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였고, 또 감옥에서조차 평탄치 않았어요. 잊혀졌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정말 이같이 더 불행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되는 일 없고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소망도 대책도 없는 인생 요셉을 드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게 소망과 희망과 포부와 원대한 계획을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요셉을 읽을 때 이런 점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가 비슷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쓰시지 않을까? 이런 묘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머리를 가져야, 또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승리하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출되는 인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면 모세 아들들 있잖아요. 모세 아들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끝내줘요. 그 모세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인물 아닙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별로예요.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세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아들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왜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이 왜 인물이 되지 못했을까? 그럴 확률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 확률과 가능성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인물 되지 못했을까?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 주목하는데 이 게르솜과 이 엘리에셀이 광야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두 아들은 모세가 아마 다른 데로 보낸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제가 2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 같은 거 쳐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거 이제 그 광야 중간에서 이드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우리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이렇게 싸워서 출애굽할 때 광야로 막 나설 때 아마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이 장인에게 여기 광야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쯤 왔을 때 이제 장인이 데리고 왔어요. 이런 모세의 아내 여러분 십보라, 엄청난 권위가 있겠죠. 민족의 지도자의 아내 십보라인데 여러분 성경의 광야 40년 동안 그의 존재는 굉장히 미미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쓰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인물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이 광야길의 의미가 뭔지 그들이 거기서 배웠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에 편한 환경, 따뜻한 환경에서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거기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 때 인재가 나오는 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다고 인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함께 고난 당할 때 그때 인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좋은 환경에서, 편한 환경에서 인재가 나왔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아들들이 있잖아요. 뭐 많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있는데 별로 인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때 그때 그의 아들들이 인물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러 들잖아요. 근데 그 발단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게 강간당할 때 다윗이 침묵합니다. 덮어버려요. 왜 그랬냐면 가족 간의 싸움이 나면 덕이 안 되잖아요. 시끄러워지잖아요.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했듯이. 그가 강간했잖아요.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잖아요. 덮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압살롬은 인물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우상 숭배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범했을 때 그때 솔로몬은 인물되지 못해요. 아무리 왕자지만,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인물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자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여러 번 설교 때 나누었는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였고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간택할 때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가 된 것은, 인물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모든 열악한 환경이 그에게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넘치죠. 우리 교회가 편한 환경,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니드를 채워주고 따뜻하고 편한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 좋다는 것으로 갈까요? 인물이 안 납니다. 인물이 안 나요. 사무엘 아들들 있잖아요. 요엘과 아비야.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간에 갈취하고 성전에 시중 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막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 때문에 사사제도가 없어지고 왕의 제도가 생기는 계기가 돼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개차반이었어요. 왜 그래요? 좋은 걸 줬기 때문이에요. 달라는 거 다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치 그 아들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요, 아버지가 탁월한데 아들도 탁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의 최상급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이라고 칭송받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최악의 왕이에요. 왜 그랬느냐? 고난당하지 않게 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유다의 부흥의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스 악한 왕이에요. 부흥을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교훈을 받는 교사로 삼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겠다, 전혀 다르게 적용될 거야,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인물되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좋은 직장 때문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유한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를 붙드는가의 문제인데, 뭘 붙들었느냐, 물질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드냐인데, 부유한 가정은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어요. 넘쳐나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은 오래 숙련되고 숙달된 반복 훈련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자꾸 붙들고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이 자기를 칭송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런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붙드는가의 문제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인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손 가정은 상황이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런 것들로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대해지는 가장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명확하고도 명징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전부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전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빈텅의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큰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결손 가정에서 인물이 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그게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여기 봐도 절망이고 저기 봐도 절망이고 뭐 하나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드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서 위대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요. 그게 이제 문제요,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과감히 절연하셔야 돼요. 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흐리멍텅해지고 묘연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쭉 얘기했듯이 좋은 가정이 위대한 사람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잖아요.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뭐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예수님,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하나님 붙드니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사용되잖아요. 요셉은 불행과 상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불행이 오히려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열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전화위복의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도 주시지만 열악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거 왜 주시냐면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물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나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없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불행의 이유를 요셉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죠. 요셉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위아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경거망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숙하고 인간관계 실패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도 요셉을 단 한 번도 미숙하라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불행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불행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모든 불행의 과정을 겪을 때 순종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불행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물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행의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정 총무가 되고, 그랬더니 간수장의 신뢰를 받게 되고, 그랬더니 총리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좋은 환경이 그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좋은 환경 타령하지 마세요.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인물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할 때 그들이 거기서 인물되는 것을 성경은 명징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고 오늘 이 시간 제 입을 통해 여러분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셉을 통해 그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듯이 오늘도 이 요셉의 삶과 신앙을 묵상해서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니 내가 양식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흉년이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다고 망한다고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관계에서 절연하셔야 돼요. 거기 자꾸 귀를 여시면 우리 환경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자기에게서 찾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예전에는 말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관찰되나요?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 2개, 고매한 수준은 다 차지하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2가지 단계. 첫째, 성령을 선포하라. 돈 안 들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 있으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들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악수해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 이 2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그때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말도 안 하고 선포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돈 안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노력이 안 들어요. 좀 어색한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안 해보셔서 어색한 거예요. 그럼 연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시작. 입에 안 붙죠? 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위로했냐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등 들여주고 손잡아주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어색하죠. 내가 하고도 쑥스럽죠. 난 뭐야? 나 왜 이런 얘기하지? 뭐 쑥스럽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계속 대화 중에 성령을 선포하고 그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서 삶의 중간중간에 성령을 체험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피드백이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 나도 바뀌어요. 그냥 한 말인데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카톡을 해도 성령께서 뭘 해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탕을 바꾸어 보아요. 물줄기를 한번 바꿔 보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우리 군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 고난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도 사용하시고 사탄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에 의한 좋지 않은 상황을 불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 불행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달리 볼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관점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나의 바램과 소원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 신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그리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를 불행이라고 보세요? 아니 이걸 기회라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과 그 형제들 한번 보시면 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죽어서 큰일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이 똑같은 현실, 이걸 우리가 한번 불행이라고 칩시다. 이 현실을 보고 이 형제들과 요셉의 관점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 형제들의 관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복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거다. 어떻게 한 가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달라요? 한쪽 무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절망으로 보고 불행으로 보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러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였구나, 이렇게 보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같은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달라요? 걱정하지 말래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에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던 이 불행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인생은 그래서 불행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행을 바꾸고 행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불행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맡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결과만 하나님의 역사고 나쁜 결과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외워 들리게 하라.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이 맡김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부모 원망, 하나님 원망, 자포자기, 실망, 좌절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겉보기에 불행한 삶,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하는,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실로, 친화로, 축복으로 드러나고 있다. 요셉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 정직, 신실한 모습으로, 감옥에서는 친화적이고 섬김의 모습으로, 왕궁에 들어와서는 이해와 용서와 용납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끝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요셉의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에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당할 때 고난이 있는데, 뭐 불행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속상한 게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된다면 남들보다 더블의 도약이 있을 거잖아요. 나를 미리 보내셨다고.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행을 나의 상황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기회가 된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선을 현실에서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어떻게 돼도 좋다는 백장을 가지세요. 그래? 어떻게 돼도 좋다. 하나님 뒤에 계시니까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기준을, 선택을 내가 하나님께 두겠노라. 불행도 기회가 된다. 이런 불행조차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을 사실 때 힘드셨죠. 속상한 일 많았죠. 그 자체를 다 맡기세요.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에 떠드는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소리에 절연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악조건이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